천사의 아침 방문을 찾아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아침 예배 말씀으로 믿음과 위로의 시간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마지막 사명과 함께하는 아침 예배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저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침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실 때마다 겸손한 마음으로 저희가 받아들이고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권면해 주시는 목사님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전해주시는 말씀에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깨워주시고 옳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로운 돕는 손이라는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어려운 자들을, 가난한 자들을, 힘들어서 고통하는 자들을 도와줄 수 있는 손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자비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소망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긍휼하심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의 가장 밑바닥에, 우리 신앙의 가장 밑바닥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마음을 받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 성경절 마태복음 5장 7절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기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종종 나옵니다. 다른 사람을 마음의 중심으로 용서해야 하나님께서도 나를 용서하겠다고 하셨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판단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왜 이런 말씀을 남기셨을까요? 자비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구원을 따라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같이 자비하라. 하나님께서 그대를 위하여 마련하신 위대한 선물을 생각하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상을 초월하는 당신의 사랑을 그대에게 입증해 주셨다. 우리는 그것을 잴 줄이 없으며 비교할 기준도 없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외로울 때 하나님의 자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외로울 때 하나님의 자비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하게 여기셔서 이 멀리 지구까지 오셨습니다.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하셔서 하늘로 데려가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자비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그 자식을 불쌍히 여기고 자비롭게 대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하면은 참 어려운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께서는 조금만 실수하면 책망하고 정죄하고 채찍을 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지 기회를 주시고 인도하시고 빛을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당자도 그런 하나님의 모습, 아버지의 모습을 기억했기 때문에 돌아가게 된 것이죠. 당자도 아버지의 성품과 사랑을 기억했기 때문에, 그 자비를 기억했기 때문에 용기를 내고 믿음을 가지고 대주 우리에서 일어나 집으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엇이 가장 먼저 생각이 납니까? 제일 먼저 자비와 사랑과 은혜가 기억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본문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증여와 헌물을 통하여 감사가 흘러나가도록 그대를 초청하신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감사가 우리로부터 흘러나가는데 그 방법이 무엇이에요? 증여,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 헌물을 드리고 헌금을 내는 이런 모든 자비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감사를 표현하라고 말하시는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그대가 그분의 자비로운 돕는 손이 되도록 요청하신다. 그대는 그대를 위하여 그처럼 많은 일을 행하신 그리스도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겠는가?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우리 속에 자비와 불쌍히 여기는 정신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이 어둠의 수렁에서 건져서 인도하신 하나님을 알면 도와주는 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성도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자비가 전달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누구인지 어디에 있는지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왜 보여주실까요? 자비와 긍휼의 마음을 도움을 주라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이 세상에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을 도우시는 방법입니다. 우리를 그 도움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본문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불행을 목도하고 오셨다. 그분의 부드러운 동정심이 그대의 마음에 자리 잡게 하라. 하나님의 자녀들의 고통을 경감시킬 수 있는 자부정을 실천하라. 성도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진리를 분명하게 깨닫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와 하나님의 성품이 나란히 같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쌍한 사람을 보았을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실수하고 넘어진 사람을 보았을 때 위로하고 일으켜주는 마음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진리는 하나님의 성품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없이 진리는 빛으로 전달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문제는 하나님의 성품은 우리 힘으로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받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은혜롭게 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간절히 원하면은 성령께서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뒤집어 엎으시고 하늘의 마음을 주십니다. 이것은 실제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성령의 역사를 구하면 전에 없었던 동정심이 우리 속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날마다 이루어질 수 있는 하늘의 기적입니다. 원하는 사람들에게 말이죠. 본문을 읽겠습니다. 주께서는 무력하고 궁핍한 가운데서 우리의 봉사를 요구하는 가난한 사람들이 우리 옆에 둘러있는 일이 필요함을 아셨다. 그들은 그리스도인의 품성을 완성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의 식탁에 놓을 식물과 그들의 몸에 걸칠 옷을 제공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품성의 속성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 놀라운 말씀이 나오죠.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의도적으로 가난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두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받게 하고 훈련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을 놓아두신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방법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어려운 영혼들을 두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훈련시키고 필요를, 우리의 간절함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자비와 동정을 베풀고 연습하고 훈련하는 기회, 그것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가난하고 어려웠고 억울한 자들을 우리 주변에 둬서 그들을 도와주고 동정하고 붙들어주는 마음을 훈련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인생은 나그네 길입니다. 하늘 가는 훈련 학교입니다. 우리는 이 나그네가 모여있는 이 훈련 학교에서 하늘의 성품과 신앙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읽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가난한 자들이 없다면 우리는 많은 것을 잃게 될 것이다. 가난한 자들이 우리 주변에 없다면 많은 것을 잃겠다고 했는데 무엇을 잃어버릴까요?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인의 품성을 완성하기 위하여 우리의 자아가 부인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놀라운 말씀이죠. 우리 주변에 가난한 분들이 없으면 우리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게 됩니다.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얼마나 이기적이고 긍휼히 여기는 정신이 부족한지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의 본성은 누구나 교만하고 이기적입니다. 자기밖에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양심이 살아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려운 자들을 눈에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도와주고 싶은 충동과 소원을 갖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속에 이런 변화가 생기면 그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 속에 오셔서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이루어질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사한 마음으로, 소중한 마음으로 그 성령의 역사를 받아들이고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읽겠습니다. 영광의 주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슬픔의 사람으로 이 세상에 계셨으며 고통을 잊게 하셨다. 그분께서는 필요와 궁핍의 의미를 아셨다. 가난에 시달린 아이였던 그리스도께서는 자아 부정의 원칙을 실천하셨다. 그분께서는 타락하고 가련한 인간을 돕기 위해 오셨다. 그러므로 그분께서는 당신께서 재물을 맡겨주신 당신의 추종자들도 그들 자신의 가상적인 부족을 보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도와주는 일에 관대하기를 기대하신다. 성도 여러분, 저처럼 이렇게 설교에 집중하고 있는 사람은 참 부끄러운 말이지만은 예수께서는 가르치고 설교하신 시간보다 어려운 자들을 돕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데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가난하셨고 필요와 궁핍이 무엇인지 친히 경험하셨습니다. 그래서 늘 주변에 있는 어려운 자들을 도와주려고 한 것입니다. 그들이 구원 받든지 못 받든지 그것을 따지지 않고 그들 곁에 가신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너희 가운데 이 마음을 품으라 이는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어려운 자를 볼 때 아파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마음입니다. 거짓을 거절하는 마음입니다. 의를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어려운 자들을 붙잡아주는 마음입니다. 이런 모든 마음이 하나로 엮여져 있는 마음이 예수의 마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마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씩 가르쳐 주실 때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진리가 무엇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죄를 버리고 회개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하실 때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경험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다양한 경험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갖고 계셨던 그 마음이 무엇인지 점점 더 분명하게 볼 수 있게 도와주십니다.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의 마음을 항상 바라보고 사모하면서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내 경험이 부족하고 성품이 부족하다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제부터 하나씩 시작하시면 됩니다. 마음을 열고 진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살피는 일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거기서부터 성령께서 하나씩 보여주시고 역사하면서 살아있는 경험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보여주고 알려주실 때 간절한 마음, 낮은 마음으로 굴복하십시오. 따라가십시오.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의 생에 겸손과 자비의 열매가 맺히게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 문단 읽겠습니다. 돈을 쓸 때 예수께서 그대의 입장이었다면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하라. 참 재미있는 말씀이시죠? 여러분이 우리가 재물을 사용할 때 예수께서 내 입장이었으면 이 돈을 어떻게 사용했을까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자들이 당신의 자아 부정과 자아 희생의 발자국을 따르도록 요청하신다. 주께서는 우리에게 자아 부정과 자아 희생을 요구하십니다. 나를 부인하고 나를 희생하면서 주님을 따라야 한다는 그 거룩한 부르심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지금 있는 것입니다. 응답하기를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인의 품성은 그리스도의 품성을 닮아야 한다.
그분의 생애에 나타났던 것과 동일한 사랑과 은혜와 이타적인 자선이 그분을 따르는 자들의 생애를 특징 지어야 한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우리처럼 부족한 사람들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닮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지난 2000년 동안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했던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예수께서 주신 그 열 처녀의 비유에서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절 4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절 4절.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로운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자,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두 무리가 교회 안에 있습니다. 한 무리는 미련한 처녀이고 다른 무리는 슬기로운 처녀입니다. 자, 미련한 처녀들의 문제가 무엇인가요? 등은 있는데 기름이 없는 것입니다. 자, 등은 있는데 기름이 없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성경 교리와 지식은 있는데 성령이 없다는 것입니다. 등은 주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붙잡고 있어요. 그런데 기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리와 지식이 내 속에 들어왔지만 죽어있는 나를 살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육신에 붙잡혀 있는 나를 성령으로 끄집어내고 인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이 등이 내 경험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미련한 처녀도 교리와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배운 것이 있고 설교를 통해서 얻은 지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받은 말씀과 교리입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아직. 그런 등잔에서 나오는 빛은 금세 꺼지고 사라지게 됩니다. 내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미련한 처녀에게는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붙잡은 말씀이 없습니다. 미련한 처녀에게는 손해보고 희생하면서 붙잡은 말씀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은 있는데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미련한 처녀들도 열심은 있습니다. 주의 재림을 기다린다고 말합니다. 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읽고 깨달아도 마음을 바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욕심과 정욕을 못 박지 않습니다. 세상을 버리지 못합니다. 진리를 따라서 좁은 길을 걸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미련한 처녀는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따르기 위해서 전적으로 굴복하지 않습니다. 반은 세상을 사랑하고 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상태에 자꾸 머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전적인 헌신이 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등잔은 갖고 있지만 기름이 없는 모습이죠. 성도 여러분, 기름이 부족하면, 성령의 기름이 부족하면 성령의 열매가 맺히지 않게 됩니다. 열매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열매는 다른 사람들이 내게 와서 따먹을 수 있게 맺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열매가 없으면 이웃에게 나눠줄 것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빛이 될 수 없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미련한 처녀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복음의 경험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비의 정신이 흘러나오지 못하는 것이죠.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기름이 있는가 없는가의 차이입니다. 성령이 있는가 없는가로 나눠지는 것입니다. 이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성령의 기름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의 타고난 본성은 하나님의 뜻과 충돌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저희에게 오셔서 저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고 높아져 있는 교만을 내려쳐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성령께서 저희의 마음을 자비롭게 해 주시옵소서. 어렵고 가난한 자들을 볼 때, 힘겨운 자들을 볼 때 다가가고 싶은 충동, 도와주고 싶은 소원을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때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랫동안 주님을 믿었지만 불쌍한 자를 불쌍하게 보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도와주시고 일으켜 주셔서
다시 저희 마음속에 믿음을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늘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성령께서 저희 속에 들어오셔서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